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초가 밝혀졌는데요.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대림절과 대강절 한자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나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즘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이라는 이제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어감이 대강절은 좀 대강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런지 어감이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이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 네 번의 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제 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까지 그 기간 동안 성탄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제 네 번의 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까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절기, 그것을 다 포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이고 기대함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며 살아가시나요?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물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네, 다 믿음의 그 사람들이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기다릴 거고, 우리 자녀들의 또 취업도 아니면 또 진학, 또 우리가 또 이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영화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봉한 영화들 중에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많이 나온 해입니다.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5편, 5,000편이 아니라 5편, 5편이나 나온 아주 기록적인 해인데요. 영화 이제 그 전체 한 해 영화 관람객 수 최고 기록이 2017년에 달성이 됐는데 전체 1년 동안 영화를 본 그 관객 수가 2억 1,98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12월 올해 12월 초에 이미 2억 1,000만을 넘었습니다. 12월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연말에 한 2, 3천 명 정도 이제 영화관에 간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그 올해 그 최고 그 이제 영화 관람객 수를 이제 그 기록을 충분히 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60만의 관객을 이제 돌파한, 그러니까 300만만 해도 굉장히 흥행한 영화거든요. 360만의 관객을 이제 동원했던 그런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건 이제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제목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잡았고 영화한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시대, 이 소설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아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딸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제 살아가는 평범한 아기 엄마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어딘가 이제 갇힌 듯한 그런 답답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떨 때는 엄마가 돼서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친구가 돼서 말을 하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돼서 말을 하고 이런 약간 정신과적인 그런 증세를 주인공이 보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요,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 우린 더한 것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법한 그런 장면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냥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 아기 엄마의 이야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였고요. 특히 피해를 받으며 피해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트로트 가수, 이제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젊은 이제 어린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선배 그 트로트 가수 차에 이제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올라타더래요. 그러면 오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좀 힘들어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 겪었던, 다 지나왔던 이제 시기니까 아마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왜 무슨 고민거리 있어?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힘들지? 힘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후배 가수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실컷 울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아무 말 없이. 아마 이제 말할 수는 없는 사연이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돼서 울었고 조금은 해소를 받아서 돌아간 것이죠. 유명 가수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어디 트로트 가수만 그럴까요? 어디 애기 엄마만, 이제 엄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니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나가는 학생들 붙들고 요즘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의 다 힘들다 그럴 겁니다. 간혹 몇몇이 조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정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힘들어요.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고 학원 다니는 게 힘들고 피곤해요. 이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청년들도 힘들다는 말 많이 하죠.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직장만 해야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힘든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40대들. 이 40대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IMF가 터져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취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퇴직해야 될 때가 왔고, 새 직장을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청년들도 힘드니 새 직장 찾는 것은 정말 40대에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정말 세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 소외받고 있고 이제 정말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세대가 40대라고 하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참 힘들게 살아가실 겁니다. 어디 안 힘들게 살아가는 분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안 힘든 분 계세요? 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안 힘든 때는 있어도 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끔 좋아서 이제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다들 힘들게 살아가실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저는 집에서 봤는데요. 영화관에서 보다 보면 좀 이런 영화들 보다 보면 좀 훌쩍훌쩍 우는 이제 관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꺽꺽거리면서 펑펑 우는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공감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의 힘든 면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자기가 힘든 것까지도 이게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는 관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이 없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래요. 약속에 대한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 약 먹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이런 약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이 아니어도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힘을 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믿음으로 힘들어도 힘을 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4절 앞에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할 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고 언약의 외인이고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나가면 정말 그 후배 가수가 선배 가수한테 아무 말 없이 나갔을 때처럼 정말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힘들지,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해. 그렇게 분명히 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만든 기도가 있는데요. 포옹 기도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가끔 우리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 팔로 이제 자기를 먼저 이렇게 껴안습니다. 꼭 껴안을수록 더 좋은데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해.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해. 잠깐 이 상태로 10초만 있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위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거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그 위로함과 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은 영생을 위한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할 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시편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늘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고 그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시편 13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142번이나 14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 거의 매 편마다 나오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이제 기다리고 영접해 드림으로 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그 도우심이 있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맛보고요. 그런 구원들을 다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힘들지 힘내 사랑해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늘 들으심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82년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가해자들이 주인공을 그런 상태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가했던 그런 가해자는 없는데요. 38살까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자잘한 가해자들, 정말 자잘한 그런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장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고 시절에 이제 늦게 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누가 이제 어느 이제 남자가 이제 뒤따라오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그걸 이제 찾아와서 아빠가 이제 마중 나와서 그 딸을 오히려 이렇게 늦게 다니니까 그렇지 교복 치마가 이렇게 짧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오히려 딸을 나무라는 그 위로받지 못한 모습, 그리고 아들 동생 아들만 챙기는 아버지, 또 결혼했더니 명절에 이제 시댁을 갔는데 시누이 딸은 오는데 자기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는 시부모님. 근데 또 이게 가장 악권인데요. 이제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하나 이제 픽업해서 가려고 갔는데 애가 이제 찡얼찡얼 거리니까 카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 이게 이 대사는 원작 소설에도 그대로 나오는 대사를 이제 영화에도 썼는데요. 맘충이 뭔지 아세요? 영어의 엄마라는 그 단어 맘에다가 한자어 벌레라는 충을 써서 엄마 벌레,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참고 살았는데 그래도 인정받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 모성이라는 거. 근데 이제는 그 모성과 엄마까지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남을 가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은 그들이 받은 상처를 다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본성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고 또 상처도 아직 완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는 그런 선하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비하심으로 번역했지만 그 안에는 자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선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게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었으니 그 자비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 동년배 세대, 우리 후배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함을 나타내며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달의 책으로 한번 나눴던 그 이제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를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이젠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죠. 하지만 그 피해와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요 가해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이 소망 없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누어 주는 그런 치유자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지은 바 된 사람들인데요. 그 은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피해자나 가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위로자와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또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위로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들지, 힘내, 사랑해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요.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들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듣고 회복받아서 우리가 가서 힘들지, 힘내,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후배 가수가 펑펑 울었던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고 누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의 사명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정말 내 평생에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그 기록을 깨는 그런 해가 되는 우리 이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 때면 하나님께로 달려가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받은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모셔드리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요 가해자도 아닌 위로자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이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